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7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3장 찬송입니다. 주의
찬송가 265장 찬송 265장 찬송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주하게 마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밤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 계시다가 수요밤 기도회를 기억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예외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게 하소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여호와 나타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내 삶을 복음하면서 이런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밤 수요밤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고 성령께서 통일의 역사를 기다려하고 예수님의 통성으로 사랑이 들어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자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에게 들도록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니라. 9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들어서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교하면서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하는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허락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특징은 완벽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인간의 심성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완벽한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을 지키라 해도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3절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게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소유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형성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아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법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요 표징이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행하심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또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질문들이 참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기독교의 영성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뭔지 모르니까 영성이 굳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 그냥 예수 잘 믿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신비한 뭐 영성하면 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어디로 올라가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니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역사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 영성을, 이 믿음의 역사를 또 영성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내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서 7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되고 또 생각으로 선포되어진 말은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의 역사에 생각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영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자유함의 역사 안에서 영은 자유함을 누리며 이 영의 자유는 율법을 초월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영에 속하면 우리는 영의 존재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육에 속하고 율법과 죄와 사망의 정죄에 속해 있다면 그 영혼은 사망의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이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태오리아의 영적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받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는 율법을 초월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바로 이런 영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365일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충만해서 너무너무 좋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놀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지녔고 또 끊임없이 죄의 습성과 의의 인재가 반복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 율법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가르쳐지는 메시지여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혼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갈등입니다.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고 그들이 생명의 법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꾸 육신의 일로 치우쳐지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로 내려가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법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과정은 뭐냐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사람을 만나나 내 의식이 어떻게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이게 틈을 보이면 이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금방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고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삼하고 너의 생각을 성령의 영 안에 드려라. 그러면 이 성령의 성령의 법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지 말고 율법을 초월하고 또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자꾸 율법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율법지로 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예수의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 거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이 마음과 생각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형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인생,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육에 속한 습성들이 성령 안에서 부인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형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다 받고 있어야 괜찮아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또 새로운 또 변종들이 많이 생겨서 걱정인데 계속 기도하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 6일은 제가 홍성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리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